누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보물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내 재산 목록 1호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즉 집을 1호로 꼽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그 물건일 수 있습니다. 뭐 어머니에게 받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재산 목록을 이룰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재산, 보물 떠올려 보면 그것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나요? 보통 부자들은 돈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금고에 두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금고에 쌓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쌓아둘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 금고를 집에다 두면 언제 도둑이 들어와서 내 목에 칼을 겨누며 빨리 비밀번호를 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집에 보물이 없어야 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은행에다 맡기는데 보통 말이에요. 은행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로 은행은 우리에게 받은 돈을 은행 금고에 넣어 놓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할게요. 좀 지루해도 좀 참고 들어보십시오. 가상으로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나라로부터 받기도 하고 우리로부터 적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받은 돈을 은행 금고에 넣어 놓지 않고 그 돈을 빌려줍니다. 회사든 사람에게든. 그러면 그것을 가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고 이 통장에 바로 쏘죠. 그런데 그 은행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10만 원이라고 하면 만 원을 지불준비금이라고 해서 항상 은행에 남겨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전달한다 그랬죠. 가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갖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10만 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에 1만 원은 물론 무조건 가둬놓지만 10만 원에 9만 원은 안 가고 우리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빌려줘요. 또 다시 빌려주고 또 다시 빌려주고. 그래서 정작 10만 원이 들어왔지만 은행은 10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법니다. 근데 왜 이런 제가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돈을 맡긴 은행은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게 되면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은행이 내 돈을 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겪었죠. IMF 때. 중국은 엄청나게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비어있는 집만 1억 몇천 채라고 하죠.
국민들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자신의 돈을 예금하고 적금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은 돈을 빌려준 돈을 건설회사에 빌려줘요. 그럼 건설회사 집을 많이 지어버립니다. 집습니다. 있는 만큼 지어버려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오지 못하니까 공급 과잉으로 건설회사가 부도납니다. 그러면 은행 역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지한 국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인출하려고 하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은행 문을 닫아버려요. 나중에 국가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보존해 주지만 원금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부동산 회사가 중국에 1등, 4등, 뭐 3등 뭐 이렇게 했어요. 최고 그룹들이. 근데 그 회사들 좀 다 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을 산 사람, 그 회사를 믿고 주식을 산 사람도 망하고 얘 적금도 빼앗기고 부동산도 우리가 꿈꾸던 그 부동산도 날아가 버린 것이죠. 영원한 재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을까요? 주식이 있었을까요? 은행이라는 건 대항해 시대를 발견하고 대항해 시대 뭐 이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은행이랄 것이 없었어요. 뭐 전당포 정도? 주식이 있었을까요? 부동산은 있었겠지만 요즘처럼 급격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물가가 막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와 나의 그 경제 사정이 크게 그때 빵 한 쪽이 10원이었 100원이었으면 지금도 100원일 상황이겠죠. 그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부를 쌓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물을 자신의 집 가장 은밀하고 튼튼한 곳에 넣어 두었어요. 당시의 보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귀하게 여기는 금, 은, 뭐 다이아, 사파이어 뭐 이런 보석들 있겠죠. 그 당시에는 옷도 있었습니다. 옷, 뭐 가죽 옷이라든지 어디 무슨 비싼 그 염료로 염색한 옷, 감도 있겠죠. 왜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때는 상으로 비단 몇 필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참고로 얘기하자면 임금들이 무슨 색 옷을 입었냐면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자주색은 그 어느 지방에 그 조개 안쪽에 조금 있는 그 자개에서 조금 추출할 수 있는 양이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백 마리를 잡아야 뭐 요만큼 염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색은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물론 부자도 살 수 있겠죠. 부자가 그걸 입고 나타났어요. 그럼 왕된 체면에서 저 부자가 그걸 입었는데 왕인 내가 그걸 돈이 없어서 못 입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체면이 안 쓰니까 자기도 또 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싼 염료가 들어있는 옷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지금은 조금 믿기 어렵지만 파란색 터키 블루 같은 그런 색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산에 터키 어느 쪽에 그 산에서 나는 돌이 있는데 그 돌만 파란색을 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파란색 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귀한 옷을 내가 받았어, 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옷을 입고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귀한 데 쓰려고 만약에 뭐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뭐 누군가를 축하할 자리가 생긴다든지 만약에 뭐 60세 아버님이 생신인데 아버지께 옷을 해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한다면 그것을 보관해 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보관을 하다 보면 은밀한 데 두다 보니까 습기가 차요. 여러분 옷이 습기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옷에 습기가 차면 좀이 쓸죠. 좀이 쓸어요. 또 돈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은은 무지무지하게 부식이 됩니다. 뭐 초록색으로 아주 녹이 덮이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어디다 보관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보관할까요? 집 안에 가장 은밀하고 그리고 아무도 막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튼튼한 곳에다가 둘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집들은 대부분 진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흙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진흙을 하나씩 쌓고 두드려 갖고 말르면 또 하나씩 쌓아 가지고 말리고 두드려서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은 튼튼해요. 그렇지만 충격에는 강한데 물에는 약해요. 물을 부어서 계속 긁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도 어쩔 수 없이 예, 녹겠죠. 뚫리겠죠. 그렇게 쉽게 벽이 뚫립니다. 누구의 집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어디다 두냐? 이 방바닥 밑에 파서 그 밑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 요즘 말로 하면 공구리, 진흙을 발라서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귀할 때, 뭐 꼭 필요할 때 거기를 깨서 이제 찾아내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도둑들이 와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지라. 구멍을 뚫는다는 건 이 바닥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찾아내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가져갑니다. 그게 도둑의 능력치죠. 그럼 예수님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떤 해답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늘에도 예적금을 받아줄까요? 주식을 받아줄까요? 부동산 등기 권리증도 받아줄까요? 받아줍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 한 분을 꼽자면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의사셨죠. 그분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 또 해방 후 혼란기, 한국 전쟁, 전쟁 후에 정말 폐허와 같은 이 땅에서 이 굴곡진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아오셨어요. 원래는 평양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외과 의사로 아주 촉망받던 사람이었어요. 김일성의 주치의로 복무를 할 정도로 정말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란이 일어났고 국군에 의해서 아들 한 명과 남하해서 부산에서 주로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신대학 보건병원, 인제대학 백병원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이들의 무료 진료를 돕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수술을 했고 입원했고 처치를 다 받았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나는 지금 어디 있을 테니까 빨리 뒷문 열어놨으니까 빨리 뒷문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뒷문으로 보내고 병원 측에서는 큰 손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낼 돈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도록 도우시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물론 그러니까 보험 자체는 일본에서 들어왔지만 의료보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내서 의료보험을 만든 거는 청십자 의료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분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 돈을 매달 넣어가지고 자기 정말 큰 병이 걸렸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큰 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평생 동안 번듯한 집 한 채가 없었어요.
눈앞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혼자 호의호식할 수 없다며 작은 집을 얻어서 불편하게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실제로 일했던 병원은요, 전쟁 후이기 때문에 교회 옆에 창고 앞에 천막 3개를 유엔군으로부터 빌려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무려 10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럴 뿐이 아니고, 그 은사님이 당신은 저기 대전의 가장 큰 병원에 가서 연구 활동을 하라고, 어? 나랑 같이 연구를 하자고, 의료계의 발달을 위해서 가서 공부를 좀 하라고, 연구를 좀 하라고 시켰어요. 그것이 언제였냐면 이제 동란이 나기 전에,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그런데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갔더라면 가족과 이산 가족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늘 그렇게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의사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간 절제술, 간 자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최초로 하셔서 그것을 일본 논문에 내서 크게 이제 각광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 아내와 3 자녀가 살고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그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절실하게 만나야 하는 가족들이 다 만난 후에 그때 자신이 만나겠다고 하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자였고 최고의 학문과 명성을 얻은 의사였지만 모든 사람 앞에 겸손했고 신념이 있다면 굽히지 않고 추진하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분의 창고에는 비싼 귀금속, 보석, 명품 옷은 없었겠지만 그의 하늘 창고에는 아마도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많은, 어느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네? 19절에 제일 처음에 19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더 크고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서 더 많이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를 위해 비워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비워내야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에게 100만 원의 현금이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는 1억 원의 어음이 있어요. 근데 이 어음 보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100만 원? 나 같으면 1억 원 선택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은 지체될 수 있지만 1억 원 선택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어음이 마치 어음처럼 기다리고 있는 보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100만 원을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는 오전 9시만 되면 회사원들이 다 사라지고 없대요. 왜냐? 주식을 하려고 시황을 보면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오늘의 내 주식의 주가 변동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싫겠죠. 마음에 안 들겠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모습을 보고자 그가 지나가는 곳에 일부러 막 앉아 있고
일하는 척하면서도 그 주위를 뱅뱅 맴돌기도 합니다.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안 되죠.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돈이든 사람이든 그에게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돈 앞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지요. 돈을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다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작은 것을 쫓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병원도 운영하고 소방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분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